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말씀입니다. 49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 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했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함께 말씀이니라.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귀한 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우시겠죠? 더우시더라도 화를 좀 덜 내시고 화목을 추구하시는 그런 화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주변 열강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이라는 곳에 대한 선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다윗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회심했던 내용도 알고 있죠.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시리아의 주요 도시입니다. 게달과 하솔이라는 곳은 아카바만 동편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도시이고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엘람은 가나안의 지역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엘람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동편에 위치한 국가로 우리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다메섹,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은 유다와 그런 긴밀한 관계를 맺은 국가는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는 이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근동의 모든 지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주변 열강들에 대한 그런 예언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었던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바닷가에서 비칠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아멘.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시리아와 아람의 그런 수도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고 또 도시이기도 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중요한 그런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했지만 시리아 지역의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은 수치를 당하리니라는 표현을 써서 이 다메섹이 이미 수치를 당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리아는 주전 733년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것을 고려한다면 다메섹이 수치를 당하리니라는 것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보면 달려가고자 하나 달아나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떨림이 그를 움켜잡다라는 것은 패닉에 빠져서 그 어려움이 너무도 커서 달아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을 해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합니다. 예레미야는 다메섹이 적의 침공으로 달아나려 시도는 하지만 패닉에 빠져서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달아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상황을 묘사하지요. 어제 읽었던 22절에 에돔에게 사용한 표현과 유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6절은 다메섹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진다 라고 말합니다. 장정들, 이 거리라는 단어가 동일한 자음을 역으로 사용하여 유사성을 나타내는 두 단어입니다. 여기에서도 언어 유희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메섹의 도시는 화염에 휩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벽과 도시가 불탄다라는 것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장송들을 황폐하게 하라. 아멘.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익숙한 도시가 아닌 것이죠. 28절은 게달과 하솔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받은 도시다라고 묘사합니다. 게달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아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지역의 터를 잡고 거주한 부족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그들의 기록들을 찾아본다면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며 활을 잘 다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거래를 하고 주변국과 교역하는 것을 능숙하게 감당한 부족이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일어나라, 올라가라, 황폐하게 하라 라고 서술을 하는데 이렇게 명령을 세 차례나 연속하여 반복함으로 그들의 상황이 긴급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8절에 게달과 하솔을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28절은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깊은 데로 숨어라 라는 명령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점령을 당하는 하솔에 대한 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징계하는 바벨론을 이끄시는 분이시지만 반대로 징계를 당하는 피정복 국가에게 도피하라라는 명령을 하시는 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강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장막과 양떼는 표현은 그들의 유목 생활하는 자들에게 삶의 터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빼앗으라라는 명령은 게달과 하솔의 그런 삶의 기반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게달과 하솔에게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것을 외치라는 명령도 독특하게 보입니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서술했던 것처럼 이 게달도 멸망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30절에서 하솔을 향한 세 차례의 그런 명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긴급한 상황임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도망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그 상황이 더 심각함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본문은 그들을 심판할 자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언급하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으로 등극하므로 이러한 표현은 605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솔의 심판을 시행하는 자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략을 세우고 계략을 세웠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그가 오래전부터 그러한 계획들을 세웠고 철저히 준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달과 하솔이 멸망당하고 이제 그곳은 큰 뱀의 소굴이 될 것임을 의미하며,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멸망하는 나라가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에게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34절부터 끝절 39절까지는 엘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중해 동편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그런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 엘람은 좀 더 유편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한 나라로 예상됩니다. 엘람은 셈의 맏아들로 나오는데, 동시에 나라의 이름으로 본다면 창세기 14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의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엘람이란 나라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엘람에 대해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활이 꺾인 엘람의 궁수의 부대는 전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엘람의 군대는 바벨론 군대 앞에 무력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36절에는 바람이라는 단어가 두 차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두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이 엘람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큰 바람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엘람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와 같게 될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 엘람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 가운데 내가 포로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람을 돌이키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이유,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보가 많지 않아 잘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도시와 이 나라에 대한 멸망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도 않는,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는 나라와 같은 이들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하루에 무엇을 그런 교훈 삼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각각의 나라에 대한 그런 짧은 우리의 교훈점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다메섹은 한때 즐거운 노래가 가득한 평안의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고 손에 힘이 빠질 만큼 낙담과 슬픔의 성읍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들은 평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아수르를 통하여서 그들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두려움에 꼼짝 못할 처지가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장정은 엎드러지고 군사들은 멸절되며 베나닷 궁전은 불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들이 덧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즐거움도 없고 또 영원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강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력하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다짐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된다면 그 땅은 황폐하게 되고 장막과 양떼,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들은 약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살 길은 도망할 뿐인 것이고 이후 아무 성읍이나 문빗장이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은 안전을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결국 그들 또한 멸망당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게달과 핫솔이 심판받는 이유가 모르는 것처럼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들은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의 행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세상이 망가져 버려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살면서 불가피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가증히 여기시기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의 어려움이 죄의 결과로 볼 수 있겠지만 죄에 대한 심판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를 볼 때 때로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고 또 단련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경우 이 고난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단단한 믿음을 경험할 것이고 단련된 믿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바라보며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리고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그 어려움들을 담대히 이겨내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시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한 멸망의 기록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칼 앞에 그들의 칼은 소용없게 될 것이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흩어졌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람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심판을 통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구약이 쓰여질 당시에 모델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기록이라 할지라도 세상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담겨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을 통해 어떠한 만족을 누리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며 죄악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심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나라이지만 이들의 멸망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 나라의 그런 멸망의 예언들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경고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나의 삶을 다듬어가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무더위 가운데에 말씀을 기억하며 더 깊이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여름 동안 지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리모델링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8월 말씀 사경회를 위해 또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세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수련회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추천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